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지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지른 실수나 죄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이 쓰라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용서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그 용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잠시 마음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1 시편 103편 8에 1, 2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새겨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못난 놈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같은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 대신 용서를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동쪽 끝과 서쪽 끝,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멀리 버려주신 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처받은 일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다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란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야 할 사과, 당신이 나에게 줘야 할 보상, 당신이 나에게 받아야 할 벌, 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훔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 3에 이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상처보다 넓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색, 진홍색,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색깔입니다. 한번 묻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크십니다. 성경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 1일에 이 사절 탕자의 비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용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지들 떠나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도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멀리 내다보며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사과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전에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벌받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은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받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로, 그것도 존귀한 아들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단순히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죄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내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십니다. 소중한 자녀로, 귀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실수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3 마태복음 6장 1-4에 1-5절, 18장 1에 3-5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대략 3회 4개월치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가 약 16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비주리에 죄는 165년치 급여와 같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뒤따른 사람의 잘못은 3회 4개월치 급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65년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시도록 맡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다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을 세라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것이 우리 용서의 동기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미가 7장 18해 19절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가 7장 18에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심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도다. 그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 이는 인자함을 기뻐하심이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렇게 완전히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자책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잠수해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죄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붐이란 네덜란드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는 낚시 금지 팻말을 세워두셨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낚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신분 변화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로 미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선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격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새롭게 살아라.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50편 51편 7에 1, 2절.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드린 회개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여지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단순히 죄 사함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완전한 새로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과거의 상처와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원망과 분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주님,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첫째, 평안입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된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자유입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약속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이 구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죄 사함의 기쁨보다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넷째, 사랑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섯째, 소망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6.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3에 1-4절.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에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용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죄의 영역에서 사랑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용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에 이 공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화목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용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솔직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회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상처받고 절망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의지로 선택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용서하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실수와 실패로 인해 새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해가 3장 2에 3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일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자녀답게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들을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은혜가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